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렇게 폭우를 이기고 이렇게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잘 아실 겁니다. 폭우도 내리고 호우주의보도 있고 또 주일 되면 또 피곤해요. 이 오후 때 되면 밥 먹어갖고 또 피곤하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그 중심 보시고 예비된 은혜를 충분히 주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피곤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떼어 놓는 것이니까 잠을 떼어 놓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량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든 마음으로 왔지만 힘든 그런 어떤 육신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마음속에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거죠.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왕이 막 나오니까 헷갈려갖고 나중에 막 성질이 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질이 나. 아니 그냥 한 나라만 쭉 내려와도 조금 덜 헷갈릴 텐데 갑자기 솔로몬 시대부터 분열 왕국이 되잖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두 나라인데 어느 나라 쪽에 속한 거야? 이런 게 이제 헷갈리고 그 다음에는 왕 이름이 어디 우리나라 이름처럼 또 그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사밧, 여호람, 요시야, 아샤라 이러니까 이게 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외우려니까 되게 힘들고 거기에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니 북이스라엘 왕 이름인데 남유다에 또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이름이 어디서 봤는데 또 북이스라엘 쪽에 있고 남유다 쪽에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여로보암 같은데 1세라 그러고 또 2세라 그러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읽다 보면 그냥 그 사람 왕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 집중하면 되고 이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더 견고해져 갖고 좀 덜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오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신앙인, 경건한 왕에 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아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 아버지보다 못한 신앙적으로 보면 못한 왕이 됐다. 여호람은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여호사밧은 훌륭한 신앙인인데 여호람은 왜 그렇게 못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시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자, 그가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아합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누군지 알잖아요. 아합은 이스벨이 아내가 되고 항우가 되고 그런 아합인데 이스벨이 이제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을 끊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자가 돼요.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됐다는 것은 여호람이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세 숭배의 삶을 살았어요.
그 우상 숭배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 때문에 아내를 잘못 드린 거예요. 아내를 우상 숭배자를 들여놓았으니까 우상 숭배가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무슨 길을 걸어가냐면 아합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그 인생은 우상 숭배자, 거짓 인생, 죄악의 인생, 이런 멸망의 인생으로 그 인생이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요, 여러분들 결혼은 반드시 신앙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신앙인과 결혼해야 돼요. 이미 뭐 결혼하신 분들은 헤어지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지나간 건 두고,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인과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애들 불러다 놓고 꼬맹이부터 시작해갖고 중학교고 대학교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경건의 길을 걸어가고 네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건 이제 강조하고, 기도도 그렇게 계속 해오고 강조하고, 중간에 이상한 애들 만난다 그러면은 뜯어 말려갖고 쫓아내야 돼. 뜯어 말리셔야 돼. 말리셔갖고 좋은 믿음의 사람, 계속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주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했는데 얘가 왜 이런 사람 만났지? 그거는 옛날 이야기라니까. 옛날 이야기 한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잊어버린다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야기다. 삶의 중요한 골목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오늘 집에 가 또 이야기해야 돼. 이야기해서 믿음의 신앙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사밧 왕은 자기가 신앙인인데 왜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을까요? 신앙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아들을 아합의 딸하고 결혼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딸이잖아, 공주잖아요. 공주와 결혼을 시키면 자기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강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결혼을 시켜봤더니만 그렇게 됐느냐? 안 됐다니까요. 안 됐어. 이 여호람이 통치 기간이 몇 년이냐면 8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 실제로 강해질 것 같은데 강해지지 않는 것이다.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해야 그 자녀의 가정이 잘 되고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인생도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좋은 직장 또 부잣집 학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결혼시키면 안 돼요. 그걸 결혼시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믿음의 가문이면 괜찮은데 믿음의 가문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안 생겨요. 그리고 가문이 번성할 것 같은데 번성 안 해. 여기 보면 안 되잖아. 여호람이 벌써 8년밖에 통치를 못해. 이 32세에 올랐는데 40세에 죽어서 나가 떨어졌다니까. 그 사람 생각이야. 사람 생각.
그 욕심이 들어오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은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신앙을 보시고 신앙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더라. 근데 학력이 되게 좋아. 또 직업이 좋아.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꺼낼 필요가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보다는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안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 돼. 그 자꾸 사람의 말을 하고 인간의 이야기를 교회 속에 자꾸 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냐면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합의 길을. 그래서 교인들은,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도 신앙의 말을 해야 돼요.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살으셔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벗어난다니까. 아이,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멋진 남자하고 좋은 직업하고 그렇게 누가 결혼했대. 그 사위는 며느리고. 아이, 그럼 우리 며느리 사위도 또 그렇게 얻어야 되나? 아이, 그게 초점 맞출 거 아니야. 그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우리 송 집사님 아들한테 너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랬대. 시연이가 뭐라 그런지 아나요? 예쁜 여자 만나면 안 된대. 그럼 어떤 여자 만나야 되는 거야? 믿음 좋은 여자. 그 다음에 뭘 만나야 된다? 코로나도 이기고 교회 나오는 애를 만나야 된대. 이 생각이 달라. 그 생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거야. 놓치는 거야. 저도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저를 사위를 삼으려고 벌써 잘생겼잖아요. 젊었을 때는 머리가 많았잖아요. 믿질 않네. 아니, 면접을 동부시찰이 아니야. 강도사 면접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자기 집에 딸이 있대. 근데 그분이 여기 인천에서 어느 교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는 기억한 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갖고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정략 결혼을 할 뻔했다니까. 정략 결혼. 하여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결혼, 여람의 결혼 문제가 있나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아, 세상적 결혼을.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메라기를 징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음이더라. 아멘. 이게 그럭저럭 유지돼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메라기를 즐겨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건 멸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봐주고 있다는 거지. 봐주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에게 약속을 해서 다윗 때문에 약속을 해. 다윗을 위해서 약속하기를 이 집안은 은혜가 있도록 하겠다. 약속해 줬어. 왕권이 계속되도록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잘못 결혼이 됐는데도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래도 누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문제 없.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멸하고는 싶은데 다윗 때문에 지금 약속 때문에, 다윗에게 준 약속 때문에 은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지. 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근데 뭐 문제도 없는데 뭘 자꾸 그러시냐고. 저런 사람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이런데 뭐 문제가 있냐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놔두고 있다니까. 그렇게 보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셔야 됩니다. 다윗 때문에 지금 유다의 왕가가 그래도 자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북이스라엘처럼 다 뒤집어 엎어서 왕조가 다 바뀌었다고, 다 바뀔 뻔했는데 그 다윗 때문에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런 집안에 그런 등불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위하여.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되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종 때문에,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문을 그래도 붙잡으시고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은 우상 숭배자로 자기도 우상 숭배했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한 일은 자기도 우상 숭배, 남도 우상 숭배하도록 했어요.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시편으로 찬송하잖아요. 수금과 합하로 찬송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찬송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참 심정의껏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간 인물이에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본받으시면 돼요. 본받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성도에 대한 이기에 대한 귀중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갖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너무 귀한 일이야. 그런 마인드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하는데 나는 성도가 돼서 구원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체에 대해서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 귀한 거다. 너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벌써 여러분들이 다윗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일들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라. 교회에 오는 것들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내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삶을 예배 드려야 될 상황에서 안 드리는 거는 세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교회에서 찬양하고 성도들 섬기는 것, 이 성도와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영원한 것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참 귀한 일이다, 그런 마인드로 사시면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나와서 찬양한다, 입술로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즐겁고 정말 특권이고 그런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찬양 몇 분이 하셨잖아요. 몇 분 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케이스도 있고 안 드리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등불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냐면 계속 마귀에게 계속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우리를 도구로 쓰고 있거든. 쓰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의 마음들 속에 그런 부분이 귀중한 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 하찮게 여기거든요.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지냐면 세상적인 게 중요해지는 거야. 세상에 놀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성공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러게 이게 우상 숭배자처럼 세상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라면 정말 단순하고 작은 일이더라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라. 그 마음이 확보가 돼야 돼요. 성도를 만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영혼에게 정말 낙심한 영혼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영혼을 살리잖아요. 사실은 이 영혼을 한 명 살려도 보이지도 않아 사실은. 그리고 살아났던 영혼이 또 좀 있으면 또 힘을 빠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해야 될지도 몰라.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 영혼을 그 정도 그렇게 살리는 것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귀중한 것을 몰라버리면 우리 생각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다니까. 엉뚱하게 써요. 물질도 엉뚱한 데 쓰고 에너지도 엉뚱한 데 쓰고 시간도 엉뚱한 데 쓰는 거야. 그리고는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에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안의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돼.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섬기기 시작하면은
자녀들이 달라져요. 남편이 달라져. 아내가 달라져. 손주들이 달라져요. 달라져. 그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 다윗처럼 그런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내가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되셔야 돼요. 다윗이 되셔야 돼요.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그러면 다윗처럼 되셔요. 다윗처럼 되셔서 여러분 가문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은혜의 빛이 비치고, 진리의 빛이 비치고, 구원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얘들이 잘 크겠지.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러면 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교수의 집안들을, 그런 집안들의 애들이 다 잘 자라고 믿음 안에 자라야지. 오히려 더 치고받고 싸우고 정신이 이상해져요. 거기는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막 애들 공부 조금만 못하면 못 봐줘. 그러니까 막 교수 집안의 애들은 어떠냐 하면 애가 이렇게 공부를 조금 못하면 얘는 열등아야. 다른 애들은 다 서울대 갔는데 니는 왜 인하대 가냐고. 그러면서 열등아 취급한다니까. 그 애가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우리 선교단체 들어왔는데 애가 미쳐버려요. 왜? 내가 봐도 굉장히 똑똑해.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똑똑한데도 너무 쪼아대. 니는 왜 그러냐. 열등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자, 여호람이 이 아합의 길을 걸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게 아합의 길을 걸었더니만 에돔이 배반했어요. 멀쩡하던 에돔이 배반합니다. 여호람 제위 기간은 몇 년이었냐면 8년이었어요. 짧은 제위 기간이죠. 왕으로서 짧았어요. 왜 이렇게 짧았을까? 그 짧은 기간 속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에돔이 배반해. 에돔이 지금 유다의 속국으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에돔이 배반하고, 조금 있으니까 또 림나가 배반하고,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이 유다 입장에서는 조공이 왔는데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 여호람은 이렇게 제위 기간 속에 뭐가 있었냐면 중병에 걸려요. 중병에 걸려갖고 왕위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어.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막 시들시들해지고, 또 병은 또 걸려갖고, 역대하 몇 장이에요?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병은 걸려갖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인생 끝났어요. 역대하 찾아봅니다. 21장 18절 19절. 무슨 병인지 나와요. 무슨 병인지 나옵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여기 나왔나요? 앞에 보시면 되겠네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이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이 창자의 병이 들어왔고 그 창자가 탈장하는 병이 되어버렸어요.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게 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게 된 인생. 주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주님께서 다양한 채찍과 멍에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못 깨달으니까 갈수록 점점 심해진 거죠.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니까 죽을 병까지 가는 거야. 죽을 병까지. 이게 여호와로부터 나온 병이기 때문에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래갖고 이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병 걸리면 우리가 이 병이서 나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 지금 이 여호람도 이게 회개해갖고 제대로 했으면 8년 인생이 아니라 이 왕위가 아니라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야. 사람 자꾸 의지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 어려움에 처해졌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이 아합의 길을 쫓지 말고 요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섬기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문에 등불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